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 부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침서부터 피곤한 이 시간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공동체를 이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2주일 전 어버이 주일에도 한 번 더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바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적게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로 관계입니다. 바로 부부 관계이죠. 남편과 아내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극히 1년에 한 번 다루면 정말 많이 다루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부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공동체 중 첫 번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둘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처음 맺게 되는 공동체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타인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부가 그렇죠. 아담의 일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남자와 여자 특히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이며 절대적인 한 몸입니다. 둘이서 함께 해야 온전하고 완전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부는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점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복종이라는 단어에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음 혹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권위 있는 타인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왠지 거부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라고 하면 이런 의미 같습니다. 남편의 권위에 대해 저항하지 말고 대들지 말라. 그냥 남편이 시킨 대로 무조건 해라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종의 이 헬라어적 어원을 보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소원에 기꺼이 따르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기꺼이라는 말이죠. 이 기꺼이라는 말에는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서라고 하는 뜻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강제적으로 하는 거야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라고 하는 그 말을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고 있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따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복종이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교회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행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해서 헬라어 오늘 사용됐던 그 단어 휘포타소, 바로 복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으로 일어난 삶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런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표현을 사용하여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명령에 기꺼이 스스로 행복하게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이를 기쁨으로 진행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종은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명령이나 소원 혹은 부탁에 대해 행복해하면서 실행하는 마음과 태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령이나 소원 혹은 부탁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자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의미대로 복종하고 계시는지요?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는지요? 혹은 자발적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자발적이란 말에 우리 이게 참 힘들죠. 자발적으로 이 도대체 남편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좀 이게 진짜 남의 편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해야 할 이유에 대해,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야 할 이유에 대해 23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실제로 남편이 머리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본 복종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머리가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머리됨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다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강조하시는 내용을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비슷한 표현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좀 순서가 약간 뒤바뀐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봐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등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동등한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머리가 된다, 머리됨이라고 하는 표현은 권력을 가진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대신 머리됨은 가장이라고 하는 말과 통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대표라는 것입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가족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은 가족을 이끌어가는 순서와 그리고 질서를 위해 책임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하죠. 가장은 특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들의 가족을 종처럼 부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신에 가족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머리됨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죠. 가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질서에 따라서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자발적으로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그 순서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말합니다. 25절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인 남편은 교회의 가장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은 아내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습니까? 네, 이거 여자분들이 웃으시면 안 됩니다. 웃으시면 남편분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솔직히 아내를 사랑하지만 죽는다는 것을 결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죽을 수가 있다, 혹은 죽을 수가 없다, 난 죽을 수 없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죽을 수 없을까, 이것조차도 결심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만큼 이 아내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말이 이렇게 자꾸 길어지는 이유가 그만큼 어렵고 불가능한 일임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니지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우리 있으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분이 좀 대표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락방 순원들에게 간증하시고 순원들이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강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순원들이 좀 간증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괜히 이제 순원들에게 혼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왜냐하면 서로가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명, 내 육신, 내 자신, 그 모든 것이 아내보다 못하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내 직장생활,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우리 아내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이 말이 무거운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를요? 아내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리고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지 못하는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본을 보이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그 아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남편들은 죽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의 여성은 집에서 가사 활동만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어려운 내용이나 처음 듣는 내용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배움에 갈급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렵거나 처음 듣는 내용에 대해서 예배하는 도중에 옆에 있는 남편 혹은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남편에게 항상 물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물어봐서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혹은 다른 사람 창피하게 왜 이런 걸 갑자기 여기서 물어보지?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물어봐서 사람들에게 이 시선이 집중되게 하지? 민망하고 창피한 일들이 생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걸러내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배의 진행을 위해서 설교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집에 가서 자신의 남편에게 물어보아서 궁금한 것을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정에서 가사 생활만 하기 때문에 가방끈도 짧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한다는 겁니까? 남편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남편은 가장으로 아내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죠. 아내들에게 모르면 조용히 해 이게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 설명해 줄게.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좀 조용히 하자. 이렇게 진정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랬던 모습이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그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셨던 것처럼 아내를 가르쳐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으로 아내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책임져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가장은 모든 가족들의 구원과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임지며 복음을 가정에서부터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가장의 책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가장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자기 자신만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 자신만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아내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스스로가 복음 안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바로 서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 모두 중에서 신앙이 가장 뛰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편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아내와 가족들의 영적인 책임을 진 가장이신지요? 모든 식구들 중에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나는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것보다 여기에 더 큰 소리로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당당히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장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기에 아내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모습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강조점은 에베소서 5장 3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은 부부 사이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한 건데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남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기 위해서 사랑하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른 부부 사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부부 관계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편은 믿음의 가장으로 본을 보이고 아내의 믿음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물어보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신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방법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며 그런 가정을 날마다 이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모습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그런 부부관계가 되고 그 부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며 또한 더 나아가서 주변의 모든 분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이구나라는 것을 서로가 알고 증거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이제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손해보는 거 너무 싫고, 우린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 존중하기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나보다 더 존중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부 사이가, 부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이 우리 동부교회 안에서 더욱더 온전하고 그리고 또한 단단하여서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기쁨으로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